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를 안식교단이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침례하냐? 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오순절 교단이냐? 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실 저희는 어느 교단에도 또 어느 교파에도 속한 그런 교회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단이나 교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나 교파에 우리가 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건, 우리 참예수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예수교회의 근원을 살피는데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지키라고 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꼭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 출애굽기 3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올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이렇게 꼭 절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바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6월절 무교절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혼용해서 쓰죠. 6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속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나만, 이 땅에 사는 참예수 교인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참예수 교인만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딱 닥쳤어요. 그럼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오순이라는 것은 6월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다섯오 10순 그렇습니다. 10순. 그러니까 10일이 5개 지나갔다.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대략 50일 후에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배우셨습니까? 40일.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본다면 며칠 후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10일 후에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오늘 오순절이 돼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어떤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이 바로 무슨 절이요? 칠칠절이요? 또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첫 열매. 첫 열매를 오늘 오순절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시나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의 첫 열매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다면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가 하나 남았네요. 초막절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가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가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4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다? 초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때 우리는 고대광질 높은 집 지어놓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될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될까요? 네. 좀 고민스럽죠? 지금 다 냉난방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건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활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속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초막 생활과 같은 그런 정말 단순하고 그런 간단한 그런 인생살이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세 가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네요.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막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삶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예수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늦은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이 내렸는데요. 이 성령이 내리는 장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죠, 바람.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뭐가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여기서
우리가 불을 주목해야 돼요. 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인류 역사상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역사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 본질은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 거니까. 그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그때 그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거고요. 오늘 오순절날에 이른 성령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오늘 처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느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 참예수교에서도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보고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호련히 그랬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그런 얘기죠. 네, 성령이 내리는 것은 사실 호련히 내리는 거예요. 호련히 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누구에게 성령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꼭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럴 정도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건 바람직해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령 안 주시냐 하여튼 저는 집에 안 갈랍니다. 참 보기 좋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은 호련히 내립니다. 제가 전주에서 그 구원파 자매들 셋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서 상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요, 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해서 세례를 받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앞에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우리 사모 옆에 앉아가지고 그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그 물속에 빠진 새앙쥐가 벌벌벌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 사모가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떨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떨더래요. 그래서 간증을 하려니까 자기 신세도 처량하고 그래서 긴장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간증을 잘하는 거예요. 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날 간증회를 마쳤는데요. 웅성웅성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긴장이 돼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호련히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호련히 그랬지 않습니까? 호련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이렇게 바람처럼 신비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니고데모가 듣고 얼마나 놀래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니라. 여러분, 바람 본 사람 있습니까? 바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움직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보이지만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도대체 바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요, 성령이라는 원어도 푸뉴마, 바람이라는 원어도 푸뉴마 똑같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특징을 이 바람이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성령을 받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태도도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개 푹 숙이고 손도 쫙 밑에다가 내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이지만 성령이 내리는 장면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련한 역사가 일어나.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역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흔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진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던 이 손이 진동이 와서 흔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첫 번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리는 그 첫 번째 장면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던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불의 혀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을 때는 제가 죽었다 깨라도 볼 수가 없죠. 그죠? 호련히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건 제가 눈으로 봐요. 어쨌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 그 성령이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진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저는 좀 비교적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1977년 1월 30일 날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서독교회 영은회 중에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작년반들 영은회인데 우리 남원서도 3개 교회는요 서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영은회 가리지 않고 다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느냐, 지금보다도 목이 더 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성령 안 받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하늘나라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성령을 구했는데 배석하게도 영혼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안수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렐루야를 외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손을 쭉 내리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제 성령 이번에도 안 주실란가 보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호련히. 갑자기 우리 한 목자님이 오시더니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제 내려졌던 손을 위로 딱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목자님이 도와주신 거죠? 제 손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은 제 기도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손을 내리고 기도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주면 고마운 줄 아셔야 돼. 내 기도를 도와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올려주시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호련히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불꽃인지 또는 어디서 비치는 불빛인지 또는 어디서 빛이 들어와서 내 눈에 비치는 건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제 눈앞에는 그런 불의 혀 같은 이런 것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머리는 무엇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온몸에 진동이 오고 그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을 받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몸도 뜨거워지고 진동도 오고 눈앞에 그런 불의 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호련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래 방언이 있는데 또 다른 방언이 있냐?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처음 나타난 거다. 처음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서
다른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여기서 또 새 방언이라고 하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방언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 나타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 방언이다 또는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4군데가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군데가 나온다고요? 4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됐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죠. 근데 성령이 내린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봤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던 보고 듣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신도들이 원래 이 사람들은 세례도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놀림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날라리 교회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날라리 교회죠. 틀림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날랄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이 될 만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영으로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라고? 영적인 소통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남 들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날라리 교회라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술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취했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성령 받고 그런 게 아니라 120명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그랬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2절에 보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잖아요. 온 집에 다 가득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따로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목표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참예수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야 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정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런 신기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천에서 초기에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그 김천교회를 통해서 3개교회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에 있는 홍공리에 있는 장로교회가 통째로 참예수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화야곤 목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전교회 초기 역사에도 우리 화야곤 목사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화야곤 목사님에게는 참 신기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 직분도 없을 때 1954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게를 받쳐놓고 논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잔뜩 잡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잉어, 큰 잉어 2마리를 잡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나 꿈이 생시처럼 뚜렷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꿈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전도하라고 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화야곤 목자님은 학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무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고 언젠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로부터 부여에 가면 한 교회 목사가 우리 참예수교회의 소식을 조금 듣고 성령을 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야곤 목자님이 평신도 신분으로 무작정 부여로 찾아가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부여교회 인도자였던 김의용 목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그분이 61세였어요. 우리 허야고 목사님은 40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직분이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지요. 자기는 비록 목사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해박한 지식도 없고 그런 분명한 확신도 없으니까 우리 허야고 목사님한테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특별 집회를. 그러니 허야고 목사님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냐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증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부터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허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특별히 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집회를 4일 밤, 4일 새벽 해서 8번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6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8일에 걸쳐서 4일에 걸쳐서 성령을 몇 명이 받았느냐? 72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대만에 갔을 때 우리 사순도 장로님한테 들은 답증인데요. 중국 산동성에 노인 한 분이 70세 되신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혼자 몇 명을 전도를 했느냐? 9,000명을 전도를 시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냈대요. 몇 명이야? 9,000.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정말.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도 120명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부역교회가 4일에 걸쳐서 72명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전주에서 목회할 때는요. 7주에 걸쳐서 성령이 내린 적도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라거나 또는 제가 무슨 설교에 은혜를 끼쳤다거나 또는 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교회도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이런 불같은 성령 역사가 꼭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대전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